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아 참 감사합니다. 설교 본문을 일부러 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강의하는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또 강해 설교의 깊은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결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가 말씀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성숙하게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하신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 계속 남쪽을 향해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늘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리새인들 나타나는 거 보면은 거의 스토커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나 진지한 신학적 토론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정말로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여쭤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은 것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질문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 문제를 놓고 두 유명한 랍비 학파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샴마이 학파라는 것이 있었고 힐렐 학파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샴마이 학파는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이어서 간음과 같은 심각한 죄가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았고, 힐렐 학파는 상당히 느슨하고 자유로워서 아내가 음식을 태우거나 아니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더 좋아했을까요? 힐렐 학파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이 만일 너무 엄격하게 말씀하시면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게 하려 했고, 또 반대로 너무 느슨한 기준으로 관대하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는 자로 몰아붙이려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질문에는 한 가지 교묘한 함정이 더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이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과 더불어 친히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소위 베레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누구인지는 우리 성도님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자기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던 세례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결국에는 목베어 죽인 사람이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께서 이혼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곧 헤롯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말처럼 들렸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고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혼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또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릴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릴 수 있는 아주 교묘한 덫이요 악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와 같은 의도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옳다 또는 옳지 않다 곧바로 답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게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수님 자주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들에게 물어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그들은 구약성경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아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아내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샴마이 학파는 그것을 간음과 같은 아주 심각한 죄라고 보았고, 힐렐 학파는 요리를 맛있게 하지 못하는 것이든지 단순히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등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은 사실 이혼을 권장하거나 허락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혼이 일어난 상황을 전제하고 그 후속 조치를 이런 식으로 취해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어떤 이유로든 아내가 버림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심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길바닥에 나앉지 않도록 남편은 반드시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골자입니다. 당시에는 남편이 이혼했다고 그저 말로 주장하기만 해도 여자가 무책임하게 버림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여인은 다시 재혼하지도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기도 어려웠으며 심지어는 간음한 여인처럼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혼이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과 또 인간들의 그 죄악을 고려하셔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또 이혼 당하는, 버림을 받는 여성을 보호하시고 더 큰 어떤 불행과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일부 남자들의 부당하고 무책임한 이혼을 억제하시기 위해, 제어하시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이 조항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모세 율법의 한계를 지적하시며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어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이 이혼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자칫 그 문제에 갇혀버리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고 그저 요리조리 빠져나갈 국리를 찾기에 바쁩니다. 명백하게 죄 짓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 선을 넘지 않는 마지노선에서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술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 성경에 술 취하라는 말씀은 있어도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다 라든지, 또는 11조를 오늘날에도 해야 되냐, 하지 않아도 되냐, 해야 된다면 텍스 전이냐 후냐, 그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면 우리는 곧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 수준에서 옳다 틀리다 따질 것이 아니라,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못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술 취하지 않는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11조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든지 간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는 이유와 또 이혼할 때의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초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두 사람을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24장의 모세율법보다 훨씬 더 오래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의 창조 질서를 언급하시며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인 계약이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또는 서로의 편의나 어떤 본능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을 친히 짝지어 주신 데서부터 시작한 신성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결합되는 일은 서로 눈이 맞아 어쩌다가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선하신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단순한 법적 결합을 넘어서 또는 육체적인 결합을 넘어서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합하여 새로운 하나가 되는 존재론적인 결합이요 또 영적이고 인격적인 결합입니다. 마치 신부인 교회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듯이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속한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은 특별히 어느 한편에 부당하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이혼은 단지 수평적인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깨지는 문제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의 문제이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다 안타깝고 복잡한 이유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혼이 정말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최선의 선택은 아닐지라도 참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우리 인간의 죄와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은 이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 사이의 신성한 결혼을 서로가 귀히 여기고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끝까지 그 결혼을 잘 유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과거 이혼의 상처를 지니신 분들이나 또 현재 결혼 관계 안에서 심각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심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결혼과 관련하여 성적인 순결과 관련하여 결코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이혼한 사람들을 정죄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진
자들이며 얼마나 쉽게 관계를 깨뜨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자들인지를 다시 한번 직면하게 만드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는 또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완악함과 모든 죄악을 한 몸에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에 약속된 새 언약의 말씀, 곧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근본적으로, 원리적으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성령께서 제하여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체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지키며 순종하도록 그렇게 늘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신성한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도록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여전히 이기적이고 고집을 부리고 상대방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세상 것에 한눈 팔 때도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회개의 자리로, 사랑과 용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혹 버림받고 배신당하는 너무나 큰 상처와 아픔을 겪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떠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증된 그 놀라운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쏟아 부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깨어진 자를 정죄하시기보다 오히려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완악한 마음과 부끄러운 죄악을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크신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각 가정을 굳게 세우고 깨어진 관계에는 회복이, 상처받은 마음에는 치유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사이에는 온전한 하나됨과 진실한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른들에 관한 말씀을 너무 오랫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 엄숙하게 말씀하신 이후 곧바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축복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 두 사건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신성한 제도이며 그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받을 그런 복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사건은 또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복된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로막고 꾸짖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가르치심을 전하시는 중인데 아이들은 방해가 된다, 시끄럽다, 제자들이 그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사역이나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어린 아이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제자들이 귀찮아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다라고 14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노하셨다. 이 단어는 굉장히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오는 것을 가로막고 꾸짖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아이들을 귀찮고 짜증나는 존재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보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아무 죄가 없고 천사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또 가장 착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3살만 돼도 아주 막 미운 3살, 더 미운 5살 이러는데 결코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죠. 본능에 충실해서 그렇지. 오히려 그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장 연약하고 철저하게 의존적이고 가장 무력하고 스스로는 자랑할 것 하나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두 손을 내밀어 부모님의 선물을 기쁨과 감사로 받듯이 하나님의 나라 역시도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든다는 건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런 선물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에게 생일 선물을 받을 때 그 값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거 얼마짜리 선물이에요? 제가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이거 부모님 꼭 갚아드릴게요. 부모님 돈도 없는데 이런 거 왜 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벌써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죠. 속에 어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그저 선물 받을 때 방방 뛰며 기뻐합니다. 포장지를 뜯으면서 그냥 행복해합니다. 눈이 반짝반짝 뜨면서 선물 사가지고 오는 아빠는 안 봐도 엄마는 안 봐도 그 선물 거기에 초점이 시선이 고정되어서 그거 달라고 이렇게 당장 손 내미는 그게 어린아이들 아닙니까?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고 살 수도 없지만 어린아이는 그게 부모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에, 분명히 믿고 확신하기에 두 손 내밀어 그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천국이 마치 그와 같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선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는 무슨 대단한 공로를 쌓아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으로,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단순한 믿음으로,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빈손 내밀고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일한 대가로서의 어떤 보상처럼, 또는 받기 위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는, 억지로 해야 하는 숙제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받는 것이다, 받드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환영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도 복음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선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가장 귀하고 값진 이 선물, 저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 공로 없지만 저에게 은혜 주시니, 은혜로 거저 주시니 기쁘게 받겠습니다. 주님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지난날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지금 저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이 선물 받을 만한 아무 자격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고백하며 두 손 내밀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서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시는 엄숙하고도 복된 선언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을 따르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침례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단이 유아 세례를 베푸는데요, 그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근거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직 자신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자녀, 어린 자녀들을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라는 언약의 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안아주고 자주 축복해주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자녀들도 교회에서 보시면 좀 이따가 앞에 나올 텐데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누가 누구네 집 아이인지 뭐 관심도 없다 뭐 이러지 마시고, 적어도 매칭 좀 시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교회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고, 또 관심과 사랑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 장면, 즉 예수님께서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강조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이 두 장면은 오늘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며,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된 기업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들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